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화에서 자주 다루는 그 기법, 특별히 스릴러 영화에서 자주 다루는 기법 가운데 서프라이즈와 서스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영화 속 배우 두 사람이 평안하게 탁자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탄이 꽝 하고 터지는 거예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런데 영화 속 배우들은 모르지만 누군가 몰래 그 탁자 밑에 폭탄을 설치한 것을 관객들은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평안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몰라서 관객들은 내내 손에 땀을 쥐고 긴장하기 마련이죠. 서스펜스라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유명한 영화 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의 제일 첫 번째 관문, 그리고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한 것도 없어요.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돈 거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 7번 돈 거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성을 돌고 난 후에 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통쾌한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아간이 죄를 범합니다. 여호수아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모르고 오로지 성경의 독자들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아이성 전투가 시작될 텐데 독자들은요, 이 전투가 어떻게 될지 손에 땀을 쥐고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서스펜스이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재밌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의 독자들은 7장을 읽어가면서 왜 이런 서스펜스를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든 전리품들 너희들이 취하지 말아라. 그것이 물건이면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과 같아요. 이런 전쟁을 일명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이면 절대로 자기들이 취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야 됐고요. 사람이나 짐승이면 다 죽여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취합니다. 신할산 외투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을 취합니다. 전체 전리품 가운데 극히 일부일 수 있고 또 값으로 쳐도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간의 이런 행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우습게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살진 그런 짐승들을 살려두었어요. 그러자 사울에게 말하죠.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왕이 그랬고 가나안 땅 제일 첫 번째 정복 전쟁이 그렇습니다. 당연히 독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그냥 묵과하지 않으실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성 전투가 시작되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과연 그 예감대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보기 좋게 패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은 재미없죠. 여호수아서도 그렇고 가나안 정복 전쟁도 그렇고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룻기도 한 가정의 완전한 실패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해요? 실패 이후에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모두가 다
지금 인생이라는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잘 달리는 법, 그리고 우승하는 법을 배워야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누구도 이 마라톤에서 도중에 쓰러지거나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누구도 실패해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또 하나 있겠죠. 넘어져 실패했을 때, 쓰러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엎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정말 뼈아픈 실수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실패 후에 여호수아가 취했던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였어요. 오늘 6절에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실패했을 때 왜 엎드려야 될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5장 후반부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제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혼자 여리고성 근처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 어떤 호위병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 길을 나선 거예요. 아마도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긴 했는데 이제 전투를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서 생각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때 칼을 빼들고 서 있는 한 정체불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한눈에 보기에도 싸우겠다는 의지가 역력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총지휘관인데 그 여호수아 앞에서 칼을 빼들고 서 있다면은 적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한마디로 너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자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죠? 여호수아는 네 아군이냐 적군이냐 묻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보면은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제 시작할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구 편입니까? 이스라엘 편 아닙니까? 근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전쟁, 여호수아 네 전쟁도 아니다. 네 백성 이스라엘의 전쟁도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위한 전쟁 맞습니다. 그러나 또 이 전쟁은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악한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게도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리죠. 5장 14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누구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너의 모든 지휘권, 주도권 내려놔라.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여호수아인데 그 총사령관의 지휘권을 내려놓으라는 말이에요. 왜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쟁의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말에 순종하고 모든 지휘권을 하나님께 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진 여리고성 전투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치릅니다. 결과는 완벽한 승리였어요. 자,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전투를 끝내고 여호수아는요, 아마 승리에 겨웠는지 잠시 하나님이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라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여쭙질 않습니다. 전에처럼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막상 정탐꾼들이 가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성도 자그마하고 뭐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스라엘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다 갈 필요도 없고 한 2, 3천 명만 올라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도 다 보내지 말고 3천 명 정도만 보내자. 객관적으로 보면 맞아요. 이 정탐꾼들의 말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이전에 그 정탐꾼들의 보고와 이 아이성 정탐꾼들의 보고가 좀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전에 민수기서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역시 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런 보고였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죠.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이성 정탐을 끝내고 온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것들이 보이질 않아요.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은 있어요. 근데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들의 물리적인 군사력이 있었어요.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군사력이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하나마나입니다. 여러분, 그 말만 듣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3천 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렇죠? 이 순간 여호수아는 자기가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들이 들어가서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투정하듯이 말하죠. 차라리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지 않고 그냥 저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건너라고 하셔서 이 꼴을 당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그들이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사는 게 전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기면 다행인데 매번 패해요. 져요. 무엇보다 지금 우리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속수무책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사는 게 전쟁인데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니, 그거보다 앞서 질문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 과연 하나님의 전쟁 맞습니까? 남보다 앞서가려고 애쓰는 것,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 맞아요. 코로나와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쯤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전쟁이 과연 하나님의 전쟁인가? 여호수아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다시 엎드리죠. 그리고 그렇게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다시 엎드리면서 잊고 있었던 2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는 이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총사령관이라는 사실,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전쟁은 다른 게 아니라 거룩이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인 무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들어가서 살기 위한 그네들의 생존을 위한 전쟁 맞아요. 하지만 이 전쟁은요,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쟁이에요. 사실 생존을 위한 전쟁이라면은요, 굳이 전쟁 안 해도 돼요. 광야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보내시죠. 반석에서 물을 내시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죠. 잠자리가 좀 불편해서 그렇지 사는데 불편 없어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이시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나안의 그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당신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사실 우리는 생존을 위한 전쟁하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하면 무조건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그럴 것 같으면 죽기 전에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굳이 구원해 주신 이후에 한평생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초월적으로 임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고 이 땅에서 완성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땅 사탄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의 세력과 우리는 한판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로 부르신 거예요. 군사로. 그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도록. 근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맞냐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있냐고요. 좋아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총사령관이 누구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아쉬울 때만 찾는 그런 요술 램프로만 생각해요.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해요. 그런데 정작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께 사인해달라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시작할 때는 정작 하나님께 아무것도 여쭙지 않고 실패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무속신앙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것도 그렇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단지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이 전쟁이죠. 전쟁이에요. 악한 사탄과 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의 관심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전쟁 맞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그 전쟁에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이 전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기기 위한 그런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전쟁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전쟁의 성격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사탄의 술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군사로 불러준 자가 다 책임져 줍니다. 우리나라도 군에 입대하면은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다 책임져 줘요. 때마다 월급도 줘요.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더 이상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가장 절대적인 무기, 그것은 바로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렇게 말한 이유도 이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너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거룩이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룩이에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가 하나님의 그 거룩을 드러내야 하는 전쟁인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그런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첫 번째 전투부터 이 백성들이 이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생존을 위한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남보다 앞서기 위한 그런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하게 하셨는데도 걸핏하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란다, 못 살겠다. 그들은 철저히 자기들이 살아가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범하고 마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공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뭐 악해서가 아니라 이 삶이, 내가 살아가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래서 내가 단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을 위한 전쟁이라고만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먹을 거 입을 거 챙겨야 된다고만 생각하면은 거룩은요 더 이상 우리의 관심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들이 사는 목적이나 우리가 사는 목적이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내가 살기 위함이라고만 생각하면은요, 그래서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만 생각하면은요, 누구나 아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중단된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를 시작하려고 했다가 멈춰선 분들도 계시고, 잘 나가던 일이 한순간 중단된 분도 계실 거예요. 코로나 블루, 우울증의 단계를 지나서 코로나 레드,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어요.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1년 넘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Sing Again이라는 TV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래를 좋아해서 가수가 되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가수로서 꽃을 피우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무대에 올라서 재도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노래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가수로 활동을 했거나 또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무명의 가수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잘 나가는 언더그라운드 그런 가수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의 닉네임만 봐도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일컬어 노랑 신호등 같대. 빨간 것도 아니고 파란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또 어떤 가수는요, 다시 무대에 나타나고 싶은 가수도 있고요. 콘크리트 사이에 핀 민들레 같은 가수도 있고요. 이제는 웃고 싶은 그런 가수도 있고요. 그야말로 벼락 밑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절박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무대에 선 거예요. 지난 경력, 자존심 다 내려놓고, 심지어 이름 석자 다 내려놓고 번호표 하나 달랑 붙이고 무대에서 노래를 합니다. 이 사람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절박하게 노래를 해요. 이런 프로그램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노래보다도 그렇게 한 번 인생에서 실패한 이들,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이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무대가 열렸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그 과정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무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런 무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 인생은 이제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게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부임한 그 교회 첫 번째 이제 아이들과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되었는데, 항상 설교가 가장 큰 부담이잖아요. 더군다나 처음 부임한 교회인데, 첫 번째 수련회인데, 그래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또 준비도 많이 했어요. 근데 첫날 집회를 인도하는데 분위기가 영 아닌 거예요. 이 설교자에게는요,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교가 잘 될 때는요, 목소리도 다르고, 또 우리 성도들의 그 반응도 막 빨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 그 분위기는요, 이상하게 힘이 든 거예요. 설교하는 내가 힘든 거예요.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도 다 딴짓하고. 어렵게 설교는 끝냈어요. 기도회를 하는데 분위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첫날부터 대실패였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그 학교 강당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저희가 양지에 있는 총신대 그런 신대원 캠퍼스에서 수련회를 했는데, 저녁 집회를 마치고 혼자 그 대강당에 올라가서 울면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첫날부터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 보충 수업 다 빼먹고 이렇게 어렵게 수업 그 집회 왔는데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사방에서 모기가 달려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끼쳐보려고 한 거예요. 이 수련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최문식 전도사, 야, 참 설교 잘하네, 그 얘기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련회의 주도권이 하나님 당신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이 됐습니다.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첫날 분위기하고는 영 다른 분위기. 찬양 때부터 은혜가 넘쳐요.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막 쏙쏙 빨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대성공이었어요. 근데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수련회 마지막 날까지, 오죽하면 그 당시 부장 집사님이 그 교회 고참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저한테 끝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생전에 수련회에서 내가 이렇게 실컷 울어본 게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교사들까지 만져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실 누구나 처음 시작할 때는 엎드릴 줄 압니다.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시작할 때 엎드립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나서 엎드리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 그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하면서 반발심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고 고개를 엎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빳빳이 들고, 예? 실패하고 나서 엎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엎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엎드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실패 그것 자체보다 힘들진 않을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유 목사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핑계를 대도 막상 실패한 그것을 또 안고 살아가는 것보다 힘들지는 않을걸요.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은 모세는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요. 근데 이걸 누가 지켜봤을까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문제가 있을 때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지, 그리고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엎드렸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색다른 전술을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결과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엎드림이 가져다 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엎드림, 페이스 다운은요, 엎드림, 우리의 꿈과 소망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자리가 엎드림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엎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